고백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예레미야를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은혜 받았으면 좋겠나요? 그런데 많은 내용들을 했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좀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 그리고 오늘 전체 요약을 좀 할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적 기준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썼던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칫 율법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면 복음으로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첫 시간에 이 얘기를 못 듣고 중간에 듣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다 보면은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혼란이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 오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크게 성숙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전체 말씀의 초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치유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어떤 사람은 연단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연단받는 걸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런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잘 이해하면
기가 막힌 것을 붙들게 되는데 그 초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또다시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초점과 방향들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얘들이 이 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고 자기들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하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오래 유지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화와 어떤 상황과 어떤 가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나간 얘기지만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싶으면, 이게 목회자는 혼자이고 성도는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 목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할 건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거나 또 이것을 막 기억하려고 하거나 이거 뭐 막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뭐 하면 된다?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면 나중에 얘기할 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이해되나요?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잘 들어.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는가? 특별히 노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노마 제국의 도시 중에 하나, 3대 도시 중에 하나면 제법 큰 도시예요, 적은 도시예요? 큰 도시죠, 당시에. 이 정도면, 이 정도 그 세 도시 중에 하나 정도라면 이 대단히 큰 도시고,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요, 보통 강심장 아니면 소리 지르고 못 나가요. 이게 대단하네 그거. 자, 결국 그 얘기는 이 도시는 반드시 복음화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도시라는 걸 일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다,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갔던 결정적 이유는, 이 도시는 무슨 도시이다? 항구 도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물량들, 수많은 수출입 관계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하역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가야 본토까지는 320km를 더 항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풍랑들이 많이 만나니까 아예 어디다 내려놓고, 고린도에 내려놓고 거기서 이동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까지 가는 이런 항해하는 것보다 여기서 대금을 지불하고 하역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배가 어디에 들어오게 된다? 고린도에 들어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가야 갈 때까지는 사나운 폭풍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에 내리면 되고?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내리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자, 고린도라는 도시를 항구라는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봐야 됩니다. 주전 148년에 로마 군대가 반란의 본거지가 되었던 고린도를 파괴하게 됩니다. 주전 148년. 자, 그 다음에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자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자, 무너졌는데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어져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한 100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도시가 과거의 명성을 회복했고 영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전 27년까지 원로원에 속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주전입니다. 주전. 그럼 약간 좀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후 1세기 무렵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무슨 도시? 상업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때 수많은 원형극장을 건축하는데 사용했던 그 청동을 제조하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영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고린도 도시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언제 알려졌느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트모스 축제.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로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호호, 조금 더 이해되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언제 알게 되었다? 88 올림픽. 아, 그런 나라가 있었느냐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게 된다? 고린도에 모이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스포츠, 무역, 상업을 통해서 도시가 번영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언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 항상 뭐가 같이 오죠? 상업적으로 뛰어나고 돈이 많으면 항상 뭐가 따라와요?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도시 얘기, 이런 도시 얘기하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고대 도시에 타락의 본거지가 될 정도로 이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시는 번성했지만,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지만, 도시에 많은 돈은 있지만, 이 도시가 어떤 도시로? 타락하는 도시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특별히 매춘, 간통의 위험 수위가 도시 전체에 무엇이 될 정도로? 문화가 될 정도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들이 한 말이 이 사람들에게 다 연결되어졌어요. 자, 그 얘기 하려다가 굳이 우리가 뭐 플라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의 얘기를 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가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적으로 고린도가 어떤 모습이었나?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비너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하. 이 신전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내려다보는 곳에 이 신전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신전은 부도덕한 생활상을 상징하는 기념물인데, 놀랍게도 이 신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매춘이 이루어지는 온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고린도 전체에 무엇이 되어 있다? 문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 고린도 전체를, 고린도서를 받아들인다면 이해가 다 안 되겠죠. 지금의 사고로 어떻게 그런 내용이,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을까?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따 조금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의식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그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의식이나 도덕적 타락의 것들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느 것이 거룩이고 어느 것이 타락인지, 어느 것이 만용이고 어느 것이 죄인지, 이게 내 안에서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밀고 들어온다? 문화를 통해서 물고 들어온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고린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으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로마 제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그때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조금 고린도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이해함이 조금 생겼나요? 조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덴 사역이 매우 쉽지 않은 사역 속에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준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이었어요. 자, 성령의 인도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얼마를 머물렀냐면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시작하자마자 1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는 거 얘기하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분파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배경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도 영적 도덕적 부패가 있는 교회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디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영적으로 거룩해 있지 않으면 결국 지금의 세대에도 교회 밖에 있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다? 교회 안에서 거룩을 회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기도 전에 교회가 그런 흐름 속에 가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결국 지역과 그 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도시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좀 참고적으로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중국에 가서 살다 보면 어떤 영이 강하냐? 분리의 영이 매우 강하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그 문화혁명에 관한 부분들을 책을 제가 쭉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쭉 읽기 시작하면서 왜 이 나라가 분리의 영이 심한지에 대해서 그 책 전체를 어떤 역사를 제가 보면서 정확하게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나?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 자, 이때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그 기가 막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저는요 왜 아굴라부터 시작하지 않고 브리스길라부터 꼭 얘기를 하는지, 성경은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믿음이 있지 않았겠냐, 조금 더 헌신하지 않았겠냐. 남자들은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남편 불러지기보다는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러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때 조금 빨리, 요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고린도에서 천막만들을 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사역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쭉 내용을 보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이 지칭되어져요. 이 말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건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사명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묻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하도 핍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입을 벌려서 뭐 해라? 복음 증거해라.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직접 듣게 됩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찾아와서 직접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시는 곳이 어느 도시였다?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성령행전의 사도행전을 성령행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준 곳이 어디라고 한다면, 고린도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복음화에도 주님이 직접 이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과 그만큼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약간 고린도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안에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있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를 오늘 압축해서 약간만 보고 오늘 몇 절만 보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좋은 소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우 부유하게 하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죠. 좋은 얘기나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다른 얘기도 아멘 해야지만 좋은 얘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 고린도 교회 은사들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점검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자 보면 다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 예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다. 뭐죠? 이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에 관한 비밀을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들로 하여금 책망받지 않을 자로 서 있게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정말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권면을 받아 교훈과 순종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1장에서 16장까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보려면, 첫째는 뭐냐면 분쟁하지 말고 뭐하라? 연합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연합해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결국 뭐냐면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는 나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하나 되어라, 연합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내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불륜관계, 특별히 5장에서 보면은 근친 상간이 이들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뭐 하라? 쫓아내라. 자,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던 이 고린도 교회. 자, 다시 제가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 있는 문화예요, 문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까지 들어왔는지 공동체를 회복하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벌어진 소송에 관한 말씀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과 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도들끼리의 문제는 누구끼리 해결하라? 성도들끼리 해결하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성도들의 성적인 부도덕한 삶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분방하지 마라. 오늘 만약에 침대 다르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고 한 침대로 들어가라. 왜 웃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아내는 거실에서 자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방에서 묻기 전에 알아서 빨리 분방하지 않고 같은 방에서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희들은 아빠 엄마가 따로 자거든, 목사님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광고를 내고 소문을 좀 내겠어요. 따로 방을 쓰는 집이 있거든. 하하, 내가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라? 혼자 살아, 혼자 살아. 그런 사람 혼자 살아. 이런 내용이 7장에 전체적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어느 시대건 이 상황들은 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와, 놀랍지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과 자유의 관계는 뭐냐면, 결국 그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상 숭배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뭐다? 지름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용을 8장 1절에서 10장 33절까지 이런 내용이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영적 은사와 은사의 사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사에 관한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12장에 은사에 관한 내용을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딱 넘어갔는데, 그 은사가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예요. 13장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할렐루야. 자, 더욱 큰 은사는 어떤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이런 내용들,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이미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의 가장 핵심은 무슨 은사이다?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이번에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하면서 이 금요일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완전히 회복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와서 앉을 때 그 순별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순별로. 할렐루야. 순장님들은 자기 순원들을 옆에 이렇게 앉혀서 같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적인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해결되어야 되느냐? 순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눔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응답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순원들이 예배가 회복되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거나 안 되거나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 가정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사랑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건 순원은 나왔는데 순장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또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은 나왔는데 교사 선생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애들이 교사 선생님들을 신방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들이 교사 선생님이 신방 갔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연기를 떼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아주 많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워낙 아이들이 훌륭해가지고 다 소화하고 그러는 거죠. 자, 더욱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이다? 사랑의 은사이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의 실체와 능력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정점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쭉 말씀으로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요? 부활까지 끌고 가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재림신앙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이 아니 다 얘기했는데 그 말만 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 맞고, 지금 8번째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빨리 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상업도시기 때문에 뭐가 많다고 그게 빨리 안 떠올라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빨리 안 떠올라요? 뭐가 많아? 그러니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어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자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선교지임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권면과 교훈과 순종의 말씀들을 묶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몇 절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본문을 한번 1절, 2절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까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레미야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에? 나도 수고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망한다는 얘기를 그 주구장창하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에레미야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잠깐 소개해 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으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출생했고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사도 바울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조금 더 가볼까요?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다. 누가? 바울이. 그런데 이런 백성을 로마 전역에, 이런 백성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누구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건 거죠. 주님이 자기를 만나서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아나니아에 의해서 기도받고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 복음을 증거하고 1차, 2차, 3차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도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해도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도전들이 일어나도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인생의 최대의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들, 나의 삶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공동체와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자존감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목사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새벽 예배 잠을 좀 못 자서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이라도 마음 변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저와 함께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 성도가 다 그렇게 가버리고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역할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10% 정도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면 됩니다. 한 10% 정도. 그 이제 어른들이 10%가 안 되면 아이들이 다 그렇게 10%가 되면 되고요. 우리가 안 되면 또 밑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가도록 하면 좋겠고. 할렐루야. 제가 저희 딸이 둘째가 안 생겨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둘째 좀 생기게 주시옵소서. 근데 본인과 자기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버린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애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대충 눈치를 채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겠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밝혀지는 않아요. 나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생명이 태어날 거다, 그런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들은 후손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자, 나를 준비시킨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알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형제 소스데네. 이 사람이 곁에 동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울의 비서로서 그 서신을 구술할 때 받아 적은 사람 아니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 끌려가 매를 맞고 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 때마다, 어떤 사회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꼭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나는 지금 누구와 동역하고 있나? 자, 조금 더 갈게요. 나는 비교적 사람과 동역하면 오래 가는 사람인가? 자, 나는 비교적 사람과 오래 동역하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꼴을 잘 보냐 못 보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답이 없어요. 나는 비교적 사람 꼴을 잘 본다, 이건 오래 갈 수 있어요. 나는 비교적 사람 꼴을 잘 못 본다, 오래 못 가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인의 허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가, 자신의 허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나, 이렇게 자신 있게 소스데네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편지할 정도의 그 관계라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소스데네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8월 달에, 8월 말에 그 목사님들 모여서 포럼하는데 이제 제가 뭐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역동적인 교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전날은 그 김유정 목사님이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 제가 하는데, 제가 갑자기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리비리한 사람 1000명하고 목회할 거냐, 아니면 확실한 사람 100명하고 목회할 거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회하고 싶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다분히 이분을 좀 의식하면서 10,000명인 그 교회하고 1000명인 우리 교회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목회를 하는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 이해할 줄로 믿고. 자, 동역의 관계 얘기하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타인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여지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타인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고 내 허물이 보여지는 사람은 비교적 관계하는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저는 이 강옥희 권사님이 마루타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왔는데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무슨 바퀴벌레 같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이만해 귀걸이가. 어떻게 귀걸이를, 바퀴벌레 같은 귀걸이를 하고 왔냐? 강대상에서 막 직방 날린 거죠. 근데 나는 진짜 시험 들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퀴벌레 귀걸이를 빼버렸어요. 이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귀걸이 해두고 와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 더 결정적인 거 아세요? 중국 쌍합산에 가가지고 그 내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인데, 그때 이제 집사님 때인데 제가 저녁에 오라 그랬어요. 집사님,
나 내일 아침에 좀 자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좀 인도하세요. 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따로 사세요. 순종. 아니, 내가 이제 그런 거죠. 순종하세요. 아니, 순종할 게 있지. 지금 그 내가 그래서 간증하세요. 무슨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제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은혜가 충만해. 목사님 오늘 막 아침에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죠.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 낮에 찬송인도 하세요. 낮예배 찬송인도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낮예배 찬송인도 하라고. 낮예배 또 찬송인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이건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진행되나요? 예,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보따리 싸고 한국 간다고. 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배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 짐을 싼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려고 그 집 사놓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 집에 불렀다고 막 자기가 막 그래가지고 내가 싼지 안 싼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같이 짐 다시 또 다 풀렀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형성된다?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야,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같이 갔던 분들이 그래도 나이가 많은 언니인데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많이 상처가 돼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처리 안 했을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이것들이 목사님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그 눈 감으라고. 그 눈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냥 빡 한번 때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제 앞에 와서 사람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할 거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할 때 저는 이제 오래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관계를 오래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항상 나의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인격이 훌륭한 목사는 아니다. 그러나 사명감은 있다. 내가 인격은 훌륭하지는 못해도 의리는 있다. 내가. 예. 그 인격 훌륭한 거하고 의리하고 이게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은 별로 훌륭하지는 못해. 하여튼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서 새벽 예배 가는데, 저기 서울 가는데 여기 판교에서 이쪽 과천으로 빠져가잖아요. 근데 어떤 차가 추월했다고 그걸 끝까지 제가 추월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또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나 이 차가 빨리 가. 그것도 카니발이 내 차를 추월해가지고 새벽부터 추월해. 그게 무슨 뭐 아침에 그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걸 그렇게 뭐 덕분에 20분 만에 갔어요. 하여튼 막 이런 게 저라는 거니까 저. 그리고 이제 정리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그 금식기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80kg만 딱 가게 하시면, 야, 계속 금식해야 되겠네. 내가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절대 추월하지 않고 정상 속도로 이렇게 왔다.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다 또 금식이 또 끝나니까 다시 또 발동되는 거지. 이게 아마 80 넘으면 제가 천천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쉽게 식상하면 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간다면 바울과 소스넬의 이 관계, 바울과 실라와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살려져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나 나는 자신 있게 동역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참, 우리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전영상 목사님한테 소개했어요. 야, 저는 여기 단독 목회하는데 좀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왔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대. 참나, 요즘에 교회 하나 나면 사람들이 막 볼때처럼 가는데 그 일부러 요구해가지고 땅도 400몇 평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안 간대요. 참, 그랬더니 여기서 더 배워가지고 윤명 목사님 분리개척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냥 있으라고 해야지. 그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도 안 간다고 하는데, 참,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게 있어요. 약간 전화는 늦게 받는 건 있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아니,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는지 몰라. 나도 속상해져. 전화 왜 안 받냐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왔대요. 자, 그러면 바울과 소스데네는 누구에게 인사와 축복을 하고 있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모든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는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둘이 누구에게? 자,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안에는 자기 내면적 삶 안에 항상 영혼을 축복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첫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주로 축복하는 편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편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편인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만이 축복의 선포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나의 인생인가? 정리됐나요? 자, 두 번째,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 나의 입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가?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평생 함께할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마음껏 내 입이 영혼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